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묵상하게 된다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나의 발을 실족치 않게 늘 깨어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총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끝까지 영원토록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또 어떻게 이 땅에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잘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애쓴 자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레위기 2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말씀이고요. 레위기 24장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음소거 해제를 해 주시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4장 구약성경 183면에 있는데요. 네,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는 분들 음성 해제해 주시고,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읽고 유재희 집사님, 박서은 집사님, 신은경 집사님 순서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유재희 집사님, 박서은 집사님, 신은경 집사님 순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목사님. 예. 레위기 24장입니다. 네. 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산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레위기 오늘 24장을 읽는데요. 방학 동안에 이렇게 쉬고 나니까 레위기가 도대체 뭔 위기인가? 이렇게 잘 이제 또 기억도 안 나고 잘 모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난감하긴 하죠. 그래서 레위기 관련돼서 잠깐 우리가 좀 개괄적인 개론을 좀 잠깐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알려준 내용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을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너무 혹독한 어떤 탄압과 그다음에 중노동으로 인해서 심신이 굉장히 피곤하고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리가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렇죠? 이제 노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고통 소리, 한숨 소리,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겠노라는 그런 소리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전적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즉 이집트 땅에서 애굽에 종으로 살았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였고 그 백성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약속 따라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목적을 그럼 이뤄가야 되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나를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러. 나는 이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이 체질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이제 다시 태어나긴 했는데 다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원리 등을 말씀으로 기록해 주시고 또 알려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레위기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라는 내용이 이제 전반부에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나라는 내용과 함께 그럼 예배는 누가 드려야 되나? 누가 중재해야 되나? 누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 라고 해서 제사장을 구별하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리고 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한 직분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어,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아론의 아들들이 또 죽임을 당하는 사건으로 큰 경종을 울려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나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에서의 정확한 균형이 맞춰져 있는 게 바로 레위기다. 즉,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경배하며 사랑할 것인가가 전반부에 1장에서 16장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17장에서 26장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부터 가장 먼저 읽어주는 토라가 무엇이냐면 바로 레위기라고 합니다. 왜요? 레위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을 너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두 계명으로 축약해 주셨잖아요. 요약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레위기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균형 잡혀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근데 우리가 레위기서를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레위기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이 있는 책이지 라는 것으로 단순화시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4장을 읽는데 이 24장은 후반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한 자의 삶에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 그리고 특별히 17장에서부터 26장까지를 성결법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성결해지는 그 내용들에 대한 기록들이다라고 해서 성결법전이라고 불리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특별히 또 절기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23장에서 26장까지 절기에 23장에서 25장까지 절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24장 말씀을 오늘 읽은 거예요. 근데 24장은 좀 절기의 내용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인다라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왜 24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절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지난 시간, 아주 먼 옛날이지만 지난 시간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가리키는데 그 절기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을 기억하다 그 절기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즉, 절기만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절기를 주신 이유는 너희들의 일상의 삶이 이 절기의 리듬을 타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절기 안에 오늘 이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체크해야 될 삶이 24장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장의 절기 내용과 25장의 절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안식년과 희년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희년은 50년째가 되는 해. 그렇죠? 50년째가 되는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절기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1년 안에 들어가 있는, 또 일주일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23장에서 배웠고, 그게 이제 안식일부터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일주일의 하루를 잘 지켜야 1년 주기로 돌아가는 절기를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일주일의 이 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6일의 기간을 경건하게 지내야만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고 24장은 그 하루하루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지 절기를 절기답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24장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그렇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절기 안에 24장의 내용이 좀 생뚱맞게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모여지고 또 일주일이 모여져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원리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하루에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지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24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간단하게 지나간 시간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교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성결법전 17장에서 26장 안에 절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은 23장, 24장, 25장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굉장히 다분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 지난 시간 23장에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레위기 18강을 꼭 한번 들어보세요. 레위기 18강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1년 안에 돌아가는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시는 날까지의 시간 스케줄과 똑같이 디자인되어 있다라는 거가 이제 깨달아질 겁니다. 즉,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매해마다 절기를 통해 기억하라고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절기의 내용들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절기를 바라보니 이 절기 안에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그러나 확실한 그 날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 안에 절기 안에 담아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큐티를 하거나 또 예배를 드리거나 또 돌방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크고 놀랍고 그 깊이가 깊어서 우리가 쉽게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 또 이 세상을 향한 계획, 우리 가문을 향한 계획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고,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담아 두셨듯이 그리고 어느 날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그런 의미로 또 받고 깨닫고 언젠가는 깨달아지겠지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겠지라는 소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즉 하나님이 주신 절기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를 가리키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그 날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날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무슨 몇 월 며칠 이 날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관련된 날이기에 거룩한 날들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의미를 따라 그 절기를 지키는 거다. 그 날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겠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신앙 안에서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정했기에 축제라고 할 수 있겠다. 절기를 수행하는데 제사장의 역할이 컸지만 절기 전체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것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에게 선포된 명령이다. 즉 절기에 관련된 내용은 특정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게 주어진 게 절기잖아요. 그래서 24장에 나와 있는 등잔불에 관련된 그리고 진설할 떡에 관련된 내용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안 된다라는 이 내용도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게 관련된 내용만 딱 실어져 있습니다.
이게 참 독특한 점이죠. 그러니까 절기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또 24장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24장은 23장과 25장 절기 본문 사이에 놓여 있고 성소의 등잔은 매일 정리해야 하고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로 늘어놓아야 하기에 거룩한 시간을 다루는 절기 본문에 이어져 있을 거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되어지는 이 일상에서의 거룩함이 절기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있다 있고 그리고 이 내용들은 모든 회중에게 공이 관련된 내용이기에 여기 24장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본문은 10장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응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24장 이 본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레위기 10장에서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여서 죽음을 당하고 진영 밖으로 나가잖아요.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 시신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불을 구별하지 않아서 제사장이 죽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평신도가 죽었어요. 둘 다 구체적 사건을 통해 특정 규례를 설명하기 위해 사건이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등잔불과 진설병 모두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으로 구별하여 취급했다라는 점에서 역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본문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즉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임재 앞에서 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게 죽은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존재 앞에서라는 의미에서는 등잔불도 성 그러니까 성막이 있다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등잔불이 있고 성소 안에 진설병 놓는 상이 있었잖아요. 질선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임재 앞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다면 24장을 관통하는 주제는 뭘까? 일상에서. 절기는 일상이 모여서 그 절기가 의미 있어진다고 했잖아요. 일상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합당하게 처리하는 규례라고 볼 수 있겠다. 즉 절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절기에 담긴 의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구별됨이 필요하다라고 24장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장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온 이스라엘에 대한 강조가 계속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즉,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특정 일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에 한해서 절기가 주어진 게 아니라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주어진 게 절기라고 했기 때문에 24장도 온 회중이라는 표현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등잔불,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등잔불과 그 맞은편에 있는, 마주하고 있는 진설병에 대한 말씀은 제사장이 유념해야 할 사항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왜 절기 본문과 연합되어 있나 봤더니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은, 감람 기름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와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등잔불을 켜기 위해서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이 해야 될 일이 감람 기름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죠? 진설병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진설병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성소 안 상에 6씩 두 줄로 배열된 진설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회중이 있다라는 뜻이 바로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그것도 거룩함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반복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잔불은 매일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거가 잘 유지돼야지만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이에 대해 온 회중이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어, 심판하는 데 있어서 온 회중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절기 안에 들어온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24장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명령으로 시작해서 2절에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응답으로 맨 마지막 절 23절이 끝납니다. 즉 2절과 23절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에 관련된 내용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합당하게 처리하는 것은 제사장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다. 이렇게 볼 때 23장과 25장 절기 본문 사이 24장에 놓인 것은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유의해야 될 일이라는 공통점을 반영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등잔불과 진설병 한번 살펴봅시다.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 있는 등대 위 불을 항상 꺼지지 않도록 간수해야 했습니다. 즉, 감람 기름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감람유를 계속 그, 그 금촛대, 그렇죠? 금촛대 밑에 그 불의 심이 계속해서 탈 수 있도록 그 안에 기름을 공급하는 일을 제사장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백성들의 빛이신 여호와, 시편에 보면 빛이신 여호와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 빛이신 여호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꺼지지 않아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그 백성 가운데 깨어 임재하심을 상징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역시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잔불은 꺼지지 않았어야 됐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감람유를 만들어서 가져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영원히 빛나시고 임재하시고 깨어 계시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역시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찬양이 말씀의 묵상이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등잔불에 담긴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야 절기가 의미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9절은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 상에 관련된 내용인데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할 것을 이제 명령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진설병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 즉 하나님의 바로 존전 앞에 있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떡은 12지파를 상징하는데 떡이 항상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돌보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매일 이스라엘 백성은 고백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코람데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설병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진설병.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늘 깨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해야 될 매일매일의 고백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머니도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도 이스라엘 남성인 사람들이 훨씬 많았겠죠? 그런데 굳이 왜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는 애굽인인 어떤 사람을 말한 걸까? 어떤 사람을 말한 걸까? 그것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즉,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돌아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도대체 무엇이고 이게 왜 또 절기에 관련된 내용 안에 들어와 있는가? 자, 문제가 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그의 행동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의 혈통과 연관된 것이 아니다. 즉,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벌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친구, 그 하나님을 모독한 자의 행동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11절에는 그 사람을 그 심판받는 그 사람을 그 이스라엘 여인들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즉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어서 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너의 그 행동 때문이야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이 단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거류민에게도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온갖 잡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방 민족들 또 애굽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까지 다 같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칭하는 이 공동체 안에는 아버지가 어머니 둘 다가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겠지만 유대인인 이스라엘 민족일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중에 혹은 어머니 중에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 둘 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모두는 지금 시내산 앞에 모여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에겐 좀 예외 조항을 좀 주시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관련된 메시지 또한 모든 이에게 해당된다고 하면 그렇죠? 이게 바로 복인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서 봤을 때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축복의 말씀도 우리가 받게 되지만 하나님이 금지한 말씀 또한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게 좀 유익하고 좋고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되는 말씀들은 아멘 아멘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가 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욕망을 거스리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말씀들은 조금 힘들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재단하고 잘라내고 듣지 않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 있는 거류민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거류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도 그렇고 복도 그렇게 받을 것이고 그리고 심판도 동일하게 그렇게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자 15절에서 23절 구조를 보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인데요.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하는데 A부터 A-까지 양쪽에 똑같은 말들이 계속해서 겹쳐서 데칼코마니로 쭉 되다가 맨 가운데에 정말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쏙 들어가고, 그렇죠? 쏙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양옆으로 데칼코마니로 쭉쭉쭉쭉쭉 똑같은 게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즉, 가운데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즉 1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리고 맨 마지막 절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16절에 보면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22절 보면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나오고 사람을 쳐 죽인 자, 또 사람을 쳐 죽인 자, 짐승을 쳐 죽인 자, 짐승을 쳐 죽인 자.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라는 말들이 데칼코마니처럼 계속해서 딱딱딱딱 맞아떨어지죠? 그럼 가운데 있는 건 뭡니까?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씀이 딱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즉, 이 짜임새에는 이 규례의 중심에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원칙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 법을 흔히 동해 복수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대에게 해를 끼친 여러 경우를 다루면서 이에 대한 근본 원칙으로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그러니까 상대에게 해를 끼친 여러 경우들을 다루면서 야,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돼. 라고 제시된 법이 출애굽기랑 신명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들, 출애굽기랑 신명기 본문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 레위기에는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레위기의 경우에는 여호와를 저주한 자에 대한 처벌의 맥락에서 지금 이 규정이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 그렇죠? 이게 조금 이제 생경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뭔가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게 되고 상해를 입혔으면 자신도 상해를 입게 된다. 동일한 원칙에 따라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그 죄에 마땅한 처벌, 곧 그가 속한 공동체의 회중에 의해 모든 사람들에 의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된다. 아,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해에는 상해라는 이 법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게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심판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엄청나게 무겁고 큰 죄라는 거죠. 온 회중이 참여해야 되는, 그래서 심판해야 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게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나랑 그 공동체 생활할 때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눈에는 이, 이에는 이, 뭐 상해에는 상해로 보상해 라는 법이 갑자기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적용이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그 무게감이 어떤 무게감이냐? 온 나의 공동체원이 다 모여서 나에게 돌을 던져 내가 죽게 되는 그 무게와 동일한 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다라는 거예요. 아, 굉장히 무섭죠? 네, 너무 무섭습니다. 자, 한번 계속 볼까요? 온 회중에 의해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한 일이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죽게 할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한 것은 이스라엘 존재의 근본을 뒤엎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무거운 죄다. 돌이킬 수 없는 죄다라는 거예요. 속죄제나 속건제가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이 하나님을 모독한 죄는 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기억 안 나죠? 감사합니다. 지금 몇 개월 전 걸 어떻게 기억해, 그렇죠?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무슨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냐면 부지중에 지은 죄에 관련된 내용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근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죄는 뭐예요? 의도적으로 한 죄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저지른 죄라는 거죠. 모르고 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의 죄목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저주하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의 안수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심판하려고 하면
그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그 사람에게 손을 대고 이 사람이 그런 말 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를 심판해야 되는 이 무거운 죄 가운데 저주하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의 안수라는 절차를 두셨을까?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거죠.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공동체가 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즉 당사자에 대한 사형 선고에 모든 사람의 일치된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동체 전체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여겨지는 일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어째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모독했어 하면서 몰아가지고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즉,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에 훨씬 더 신중하게 대응하여 그 일을 공동체 전체의 일로 여기고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 모두가 당사자에게 손을 얹으라는 이 절차는 실질적으로는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안정장치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 이 너무 놀라운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이 말이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그 순간, 아, 하나님 당신을 모독하는 이 죄에 관련돼서도 한 번 더 절차를 둠으로 그가 진짜 그렇게 했는지 확인해서 그렇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했고 또, 막 음모론으로 또 한 사람을, 그렇게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것도 방지하셨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또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을 생각하시는지, 공동체를,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가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 역시 여호와께 구별된 거룩한 삶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일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던 자가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렇죠? 10장의 심판의 대상인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심판을 받잖아요. 그 심판의 대상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24장의 대상은 혼혈인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 회중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회중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저주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삶의 방식 전체에 대한 거부와 부정으로 봐야 한다. 즉 말 한마디 뭐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그것을 거부하며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수로 범한 죄는 속죄죄와 속건죄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는 속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공예복수법. 어떻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해에는 상해 이렇게 무자비한 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말 동해복수법이 그런 법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해복수법은 원시적 법의 형태라기보다는 오히려 한 걸음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죠. 여러분, 이 동해복수법의 이 처벌 규정은요, 오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명확해요.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해에는 상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지나친 복수를 할 수가 없어요.
즉 내가 좀 힘이 세다고 힘 약한 애가 나한테 상처를 폈는데 나는 걔 팔을 부러뜨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것은 실수고 남이 한 것은 정말 죽을 죄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어 가잖아요. 내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더 크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힘 약한 사람은 나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 강자 앞에서 괜찮다고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이 바로 동해복수법이었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가능한 차별적 집행도 막아주고, 그렇죠? 이러한 기본 정신은 신약에서도 확인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똑같죠?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대로 상대방이 나를 대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선을 베푸는 대로 상대방도 내게 선을 베푼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죠. 정확하죠. 근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그렇죠. 근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상대에게 끼친 해와 똑같이 갚아야 한다라는 것은 상대의 지체가 나의 지체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즉, 구약에는 조금 직설화법으로 써놓은 거죠. 상체는 상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의 지체가 나의 지체와 똑같아. 그러니까 소중히 여겨.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는 내가 받기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원리. 나도 맞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다치기 싫잖아요. 남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올매에 걸리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덫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나아가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내가 받기 원하는 것을 남에게 행한다라는 원리와도 본질적으로 통한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 생각나죠? 즉 구약과 신약 모두 복수는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겠다. 그러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눈에는 눈, 이 법은 복수를 위한 법이 아니에요. 왜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해에는 상해라는 이 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를 규정하라는 거예요. 즉 남도 나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뜻이 오묘합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모든 율법을 해석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가져와서 해석해내는데 그 해석의 원칙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 무섭고 과격하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보면서 사랑을 느꼈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은 사랑의 원칙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는데 이는 구약의 말씀이 불완전하다라는 뜻을 내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이 불완전해서 사랑의 원칙을 통해 완전해진다라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것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모습이 전부 드러나고 실현된다.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즉 구약 말씀 자체가 보석인데 우리가 그 보석인 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바라보신 사랑의 관점으로 구약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보석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미 보석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석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가 보석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자, 그럼 적용 한번 해볼까요? 24장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임재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경건의 지속성을 갖추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도 늘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경건의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밝히시는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작은 등불이다. 그렇죠?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생활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진설병,
늘 하나님 앞에 놓여 있듯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지요. 그렇죠? 오늘 율법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삶을 방향을 잘못 정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없겠죠. 이미.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 그런 우리를 위해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정죄받으셨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율법의 형벌을 스스로 감당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러면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점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와 가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레위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시는 빛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향과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너무너무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매일 우리가 감람류를 마련해서 그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가 정말 그리했는지 꼭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 혹여나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려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모두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나 이제 막 시작한 자나 그런 구분이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말씀 따라 살기를,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신 귀한 이 말씀들까지도 우리가 온전히 받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 하셨는데 그 뜻을 깨닫고 함께 연합하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지역사회 가운데 처한 상황 가운데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루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회자들, 우리 임원들, 샘지기들, 사역지기들, 우리 팀원들, 또 우리 세몬들, 또 새가족들, 청년들, 우리 어린 생명들까지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기쁨과 감사,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따라 인도함 받게 하시고 체험 받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기적의 삶의 순간순간들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배우자와 자녀 손도를 긍휼히 여기시며 형제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통역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이 채움받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소원한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재정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꿈꾸는 일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건강과 체력과 인성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합니다. 주여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요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을 편만하게 펼쳐나가는 귀한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나라의 경기가 매우 위태롭고 어렵고 안보와 외교가 하나님 이제 정상궤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를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세계의 문화가 흐름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또 깨어서 또 하나님 준비되어지는 우리나라 민족이 또 하나님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잘 준비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변치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복된 주님께서 세워주신 가정교회의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